제가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중국집에 갔을 때 짜장면을 시킬 것인가, 짬뽕을 시킬 것인가? 네, 어려운 문제죠. 이게 왜 어려운 문제인가 하면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짜장면이 나오고 나면 내가 원한 것이 짬뽕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과 욕망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있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자, 또 한 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살게 될까요? 욕망하는 대로 살게 될까요? 기존의 기독교 교육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른 것을 알려주면 그대로 성도들이 살게 될 것이다. 진리를 잘 깨닫게 해주면 성도들이 그대로 살게 된다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전제입니다. 이 전제에 대해서 칼빈 대학 제임스 스미스 교수가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은 아는 대로 살지를 못한다.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욕망하는 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욕망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또 제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고 나를 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가장 욕망하는 것은 곧 그의 신이다. 사람이 가장 욕망하는 것을 결국은 예배한다, 숭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 주변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은 쾌락과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 쾌락이라고 하는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죠. 통계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기혼 남성 중에 성매매와 외도에 빠지는 비율이 50%가 넘는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계속 그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40% 후반도 갔다가 50% 넘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굉장히 똑똑하고 지성인인 것 같아도 순간순간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껴있다면 직장 회식이든 동호회든 산악회든 골프 모임이든 주의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타당성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순식간에 욕망을 따라가요. 육체적 욕망을. 그리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돈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돈이 개입이 시작되면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모 자녀가 원수가 됩니다. 돈 때문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자매와 자매 사이가 원수가 됩니다. 돈 때문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전 교회입니다마는 그 어느 우리 남자 성도님들 두 분이 친형제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며칠에 한 번씩 서로의 집을 방문하면서 밥을 먹고 보고 싶어하고 기도원도 다니고 자체적으로 뭐 그렇게 자녀들과 사이에 왕래하고 그렇게 형제 같고 좋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동업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발생합니까? 이익 분배 문제가 발생하지요. 근데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세상에 그 인격 좋고 사이 좋은 그 관계가 완전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둘이 쳐다도 안 보는 서로 증오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한 사람 장로예요. 그런데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도 있지만은 돈에 대한 욕망에 끌려가는 게 얼마나 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돈에 이끌려 살아갈 때 자꾸 우린 비참해지는 것이, 우리가 특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경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자꾸 불만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불평불만에 빠져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쾌락, 돈, 성공, 인정,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끌려가는 그 욕망을 따라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행복에 이르지 못해요. 이것을 욕망의 배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그 오랫동안 사역하던 곳을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다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전한 고별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바울이 불신자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에게 전한 그런 유일한 설교문입니다. 어떤 설교를 했을까? 자, 어떠한 목회자가 한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고별 설교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는가? 자기 간증적 설교를 했는데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는가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끌어가는 게 무언가? 우리는 믿는 자로서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야 한다.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는 성령님께 꽉 매여 있습니다. 여기서 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묶이다, 사로잡히다, 이끌리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성령님께 사로잡혔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전에는 자신의 욕망의 이끌림에 따라 살았어요. 그 사울의 삶은 철저히 자기 욕망에 이끌려 그 성공하고 싶은 욕망에 이끌려 살아갔던 삶 아닙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나서 바울은 믿을 때 자신의 심령에 임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자의 삶인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자, 바울을 성령님이 어떻게 이끄셨는가?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성령님은, 자, 19절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이 겸손과 눈물의 사람이 되도록 이끄셨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최고의 학력을 가졌고 일찍 높은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바울 하면 특징이 교만하고 그리고 아주 냉정한 사람입니다. 교만하고 냉정했어요. 우리는 그 사울 시절의 바울 이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자신을 표현하기를 겸손과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시간 사이에 바울의 교만을 깨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냉정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따뜻한 마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하면 은사, 아니면 심지어 성령님의 그 주된 역사를 쓰러뜨리는 역사로 알고 어디 집회 가가지고 한번 좀 쓰러져 봤으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가 전혀 아닙니다. 정말 쓰러지기 원하면 저한테 오셔요. 제가 살짝 밀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주된 역사는 바울을 변화시키듯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바꾸시는 역사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아직도 겸손하지 못하다면
아직도 성령님의 역사를 덜 경험한 거예요. 화가 많은 사람을 온유하게 합니다. 냉정한 사람을 따뜻한 마음의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딱딱한 마음의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만큼 딱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있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겸손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예수님과 함께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19절 계속 봅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시험을 참도록 역사하시고 이끄셨어요. 도대체 어떤 시험을 바울이 당했는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 복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복음을 전했죠. 영혼구원에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대적하고 공격하고 때로는 구타당하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시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감당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요 계속해서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성령에 매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23절 성령이 각 성에서 증언하여 성령 충만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언합니다. 당신이 이 길로 가면 수많은 결박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지만 나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쪽 길로 가면 편안합니다. 그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또 알게 해주셨어요. 이 길을 가면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 길로 가시겠어요? 1번, 2번. 근데 바울은 이쪽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무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자발적 고난을 선택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조금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공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중요한 자리에 승진을 하려면 뇌물을 윗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이제 제자도를 깨닫고 하면서 그게 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더니 승진해서 누락됩니다. 그것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지방 발령을 받게 됐어요. 좌천성 인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상관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좌천되고 승진 누락되고 또 많은 피해를 본인과 가족이 겪게 될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해답이라고 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터인데 성령께서 그것을 그 시험을 견디게 그것을 감당하도록 자발적 고난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셨듯이 아마 그 집사님의 마음에도 성령께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요. 보통 이제 성경을 변질되게 성경을 왜곡해서 전하는 분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조금 일부 맞는데 좀 왜곡하고 과장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데 이 세상의 복과는 또 다르고 그리고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지만 십자가가 있는 길이에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의 길은 십자가가 있다. 근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때때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겠지만 그 믿는 자로서 고난당하는 것도 감수하고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리고요, 계속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울을 통해 봅니다. 19절 끝에 봅니다. 시험을 참고 다음에 주를 섬긴 것과, 성령님은 바울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도록 이끄셨어요. 바울이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아를 숭배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직 자기만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 아닙니까? 자기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자기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종이구나.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죄 많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게 성령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를 섬기고 다른 사람도 나를 섬겨달라고 하던 사울이 이제 믿는 자 바울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며 섬깁니다. 바울이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성령님 만들어 주셨는데,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의 증거는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한지를 모르겠습니까?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확증입니다. 그리고요, 이미 믿었습니까? 이미 믿었다면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임하여 계신 성령님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임하신 성령님을 저기 한 구석에 밀쳐놓지 말고 그 성령님을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십시오.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까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감수하도록 이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끄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은 사명에 이끌려 살아야 한다.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최초의 선교사로서 한 지역에서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옮겨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어떤 데서는 아주 어려웠고요. 고통만 겪었고 어떤 곳에서는 대성공을 했어요. 사역이. 특별히 에베소에서 사역이 너무나 성공적이었어요. 자, 여러분, 어느 직장에 갔는데 거기서 너무 인정받고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인센티브 급여도 많이 받고 다 승진 1순위라 그러고 당신이 이제 임원이 되셔야 된다 그러고 그런 직장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오래도록 잘 다니고 싶겠죠? 자,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다 인정하고 에베소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막 몰려들고 주변에 많은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사역이 잘 되었던 때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저는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떠나겠다고, 이별을 하겠다 그래요.
자, 왜 그랬을까? 이 인간의 자연적인 이성과 자연적인 마음으로 안 되는 일이죠. 왜 그랬는지 24절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복음을 한 지역만 아니라 땅 끝까지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마치고 또 다른 선교 여정을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성을 따라 살아간 사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감정을 따라 살지도 않았어요. 인간관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인간관계에 따르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사명을 따라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인데요. 우리 한 주 한 주 얼마나 수고하며 삽니까? 여러분, 특별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요즘 기도가 많습니다. 많이 합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겠어요. 지금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또 주부로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이들이 다 집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이제 교차 가니까 몇 주에 한 번 학교 가고 또 집에 있고, 그 속에서 방학이 2달이어도 힘들어 죽을 뻔하는데 방학이 6개월째 7개월째 되니까 자매님들 너무너무 수고가 많죠. 아니, 우리 모두가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한 주 한 주 굉장한 수고예요. 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사십니까? 무슨 목적이 여러분으로 한 주 동안 수고하게 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누구 한 사람도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선한 계획과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 스스로 발견하는, 찾는 것이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이 된다. 도자기를 빚는 도공은 그릇을 만들 때마다 이것은 커피잔이야, 이것은 밥그릇이야, 이것은 국그릇이야, 이것은 접시야,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를 빚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내실 때 고유한 목적과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먹고 사는 생존만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가치 있고 고상한 하나님이 내 삶에 부여한 목적과 사명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지음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어떤 목적입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명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 우리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에게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있는, 부모와 관계에서 본능적으로 있는 마음이 부모님 마음에 들고 싶어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애들이 이쁜 짓을 해요. 왜 하죠?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죠. 그리고 어떤 때는 노래 배웠다고 해서 노래를 막 불러요. 좀 잘 본 과목이 있으면 시험지를 딱 보여줘요. 채점한 거. 왜 보여줍니까? 내가 보자고 했습니까? 네. 인정받고 부모님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로도 안 돼, 노래로도 안 돼, 운동도 안 돼. 나는 부모님 마음에 기쁘게 하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나는 어떻게도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너의 행위 때문에 네가 기쁘거나 안 기쁜 게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로 너를 기뻐하고 사랑한다라는 이 성경적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방황해요. 나는 뭘로도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평생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하나 태어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다는 본성이 생겨납니다. 성령님이 주신 새 본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느냐?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하시기 바랍니다. 연관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옛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별것 아닌 말도 안 되는 꼬불꼬불 지렁이 같은 글씨로 써온 그 쪽지 하나가 우리 마음을 완전히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도 부모에게 기쁨이 되듯이 우리가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먹고 마시는 것, 세상에 이것처럼 시시한 일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 하나님은 내가 먹는 것도 기쁘고 마시는 것도 기쁘고 잠자는 것도 기쁘고 노는 것도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직장인들, 여러분 왜 직장 생활합니까? 돈 때문에요? 여기서 알아주니까? 승진하려고요? 그래서 힘드신 거예요. 내 직장 생활하는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하나님께 연관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저 인도하셨죠?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편으로서 직장 생활합니다. 상사 위에 하는 거 아닙니다.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승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합니다. 하면 그 직장 생활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 돌려집니다. 그리고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그 직장에 있을 때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육아를 합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맡겨주셨죠, 아기를? 하나님 쉽지 않은 아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아이를 기르겠습니다. 이 아이를 기르면서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아이를 대하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할 때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설거지 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요리를 하죠. 아이고 삼시세끼는 왜 이렇게 빨리 다가와? 우리 집에 삼시기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요리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아이고 참 저희는 내가 맡겨진 모든 일을 나를 위하여 영광이 되게 하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사명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하건 어떤 사소한 일을 하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명 받았습니다. 이 일의 사명을, 노동의 사명을, 이 신성한 노동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것만 아니라 성경은 더욱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명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을 보세요. 24절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말합니다. 이건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사명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주 특수한 선교사 목사에게 사도에게만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대계명과 대사명인데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고 사람 살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만일 암을 치료하는 치료법을 내가 알아요. 근데 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 치료법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의미요? 정말 내 주변에 치료법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실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성경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분명히 그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암 환자를 낫게 도와준 것은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요즘 의료인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의료인들을 정말 응원해야 됩니다. 암 환자를 낫게 해준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낫게 해도 그 사람 또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한 영혼, 죄 가운데 죽어가던 영혼 살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영원한 운명이 바뀝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니까 암 환자 고쳐주는 것도 대단한 사랑의 실천이지만 믿지 않은 영혼에게 복음 전하여 살리는 것은 최고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은 가족이 있잖아요. 지인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들을 구원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은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 해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느냐? 사명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사명이 끝나면 사람은 세상을 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도 있지만은 주변에 있는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라. 노아가 최초의 심판이 홍수 심판 전에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을 거기 초대해서 살리는 사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기 전에 점점 가까우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이끌어 복음을 듣게 하고 살리는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연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부터의 삶은 우리가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하지만 사람 살리는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 어느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착각합니다. 불신자는 심판대 앞에 서고 나는 천국문 앞에 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진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이제 유죄 선고를 받는 시간이 심판대 앞에 있고, 믿는 자들도 심판대 앞에 가는데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삶을 결산하는 시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한번 조사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두 가지를 기준으로 결산을 하고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실 것을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따라하세요.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너는 어느 학교를 최종 졸업했느냐, 공부는 잘했느냐, 직장에서는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돈은 얼마나 벌었었느냐, 집은 몇 평이냐, 이런 건 안 물으시고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영원 구원하라는 말씀을 주었다. 너의 인생 동안에 너를 통하여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던지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기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묻는 질문은 따라합시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그거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였느냐를 주님이 물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인생을 주셨어요. 몸을 주셨어요. 우리의 지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만들어 나오고 우리의 IQ를 만들어 나옵니까? 우리의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주셨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버는 물질도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자원들을, 이 달란트를, 이 재능을, 이 에너지를 전적으로 나만을 위해 썼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인지 마태복음 25장에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런 사람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즉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죄를 얘기하는데,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busy for self, lazy for God. 자기를 위해서는 너무너무 바쁘게 살았지만은 모든 자원을 자기를 위해서만 소모했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게을렀던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대우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곤란하겠죠. 자, 우리 선배인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동일한 질문을 받지 않았겠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내가 준 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물었을 때 아마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라고 유추가 됩니다. 오늘 설교를 보면. 하나님, 저는 단순하게 성령님을 따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시면서 맞아,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느니라. 아이고 이쁘다 하고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나온 삶의 인생,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난주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는 괜찮습니다. 항상 성경은 현재와 미래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난날, 아니 이번 주 잘못했다? 괜찮습니다. 좀 부족했다? 괜찮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금방 받아들이세요. 자, 이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이슈는 방향성의 이슈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고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시험 아닙니까? 오늘 성경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한번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모두가 이제 시간 순차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물으시진 않으세요. 우린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살았느냐를 결산할 때 하나님, 바울만큼은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바울은 심플하게, 나는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부족했어요. 하나님, 순간순간 넘어지고 잘못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심은 성령을 따랐고 중심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 저의 삶을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